야훼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아수르의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과 역대하 3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우리 함께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네,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죠? 네, 역대하 33장은요 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시기에 들어가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 33장은 므낫세와 그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서하고 이 역대기에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열왕기서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역대하에는 므낫세가 한 행적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에 2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열왕기하 21장에서 10절 15절입니다. 야훼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달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이 무엇일까요?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를 아버지 부친 히스기야를 대신하여 12세 12살에 유다의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55년 동안을 왕의 자리에서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의 55년의 통치를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의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1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33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실을 경배하며 섬기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는 부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웁니다. 또 우상들을 세움으로써 유다의 가증한 것들로 이게 유다를 더럽혔고, 또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의 아들들을 불로 태워서 제사 드리는 몰렉에게 그런 우상의 제물로 그렇게 바쳐졌습니다. 또한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또 박수들을 신임하고 또 부패하며 이렇게 백성들을 부패하게 돼서 예루살렘과 또 백성들을 이렇게 패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 이 므낫세 왕의 행한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나 이 악행이 33장의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 9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왕이
어째서 55년이라는 그 최고 유다의 왕들 중에 긴 시간이거든요. 최고로 긴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5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므낫세가 세계 정세에 굉장히 빨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민감하게 적응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므낫세가 다시 통치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새로운 그 최고의 패권국으로 성장한 신흥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이제 신흥 아수르에게 제국의 반기를 드는 어리석음을 이 므낫세는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신흥 이 아수르에게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이미 망한 상태였고 그 신흥 아수르의 지역 주변에 그 주변국들은 이미 정복을 당해서 조공을 바치고 또 이 아수르를 섬겨야 되는 그런 어떤 봉신국으로 섬기는 그런 종속국들이 다 되어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2살이 된 그 꼬마잖아요. 12살이 된 므낫세가 왕이 오렸을 때 감히 그런 아수르 왕에게 감히 이렇게 대항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므낫세는 이 신흥 아수르의 무릎을 꿇고 백성들에게 엄한 세금을 매겨서 가지고 조공을 바치면서 자기의 안위와 그런 어떤 나라의 다스림을 통치를 그렇게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외교 정책을 이 왕들이 함으로써 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 위험한 일들이 뭐냐면 이방 신들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략 결혼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서로서로의 어떤 좋은 관계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외교 정책이었던 것이죠. 솔로몬도 자기의 어떤 죽어가는 그 말기에 생명의 말기에도 그 뭐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까? 이방 그 아내들을 맞이하고 정략 정책으로 혼인 정책으로 그렇게 가했기 때문에 그 아내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 세해지고 또 멸망의 일로 가지 않은 그렇게 가는 것처럼 므낫세도 그런 정책을 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들을 갖다가 성전에 자기가 지은 목상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고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 주민들을 다 깨어내어서 우상 숭배에 빠뜨린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바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악행에서 너희가 돌이켜라, 제발 나한테 돌아오라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땅히 들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가 백성들을 심판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하에 또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하에는 2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로 하여금 그들을 우리 므낫세와 백성들을 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의 손을 드신 것입니다.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절했고 또 그 죄악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징계를 받아서 쇠사슬을 묶여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순종하며 섬겨 나갈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열어 놓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함으로 모든 멸망에 빠지는 파멸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확신해 두고 계십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두 길 사이에서 주춤거리거나 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멸망의 길을 택하여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로 가서 생명을 얻는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패망하는 길이 두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길 사이에서 내가 확실한 믿음과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확실한 선택을 가진 그런 확신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치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므낫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 므낫세를 왕위에 앉혀 주십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아니더라도 기쁠 때라도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므낫세는 이 환난 때에, 이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수모를 겪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에 대해서, 처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또 자기가 이 환난을 왜 당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정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 당하고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는 심판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징벌을 내리셨구나라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와 회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환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아야 비로소 미련함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므낫세는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기도를 받으실까요? 사악한 이 므낫세 왕이 회개하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므낫세의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보면 우리가 그 과거에 악행을 하고 나그방을 저주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참된 회개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과거의 죄를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받은 것을 통해서 또 영화 한 편을 생각하게 됐어요. 밀양인가요? 전도연이 그 주인공으로 나왔었는데 자기 딸을 그 정확하게 모르면 죽였는데 그 범죄자가 예수 믿고 자기는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본인은
정작 용서해 주러 갔는데 사형수가 그 살인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황당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 용서를 해주시지? 그래서 자기는 그런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면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사람 앞에 피해를 끼치고 물리적으로 또 상처를 줬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용서를 받지만 내가 잘못을 저지른 그 상대하고 또 내가 피해를 끼친 여러분 그 상대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하지만 받으면 됐지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과 또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죄를 또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런 회복되는 놀라운 그런 삶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최우선은 조건은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훼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므낫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므낫세는 뼈저린 그 고통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은 므낫세는 왕위에 복귀한 후에 군사를 정비하고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단들을 다 던져버리고 야훼 단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비록 그가 지은 죄의 결과가 민족의 멸망, 유대가 멸망하는 것이었지만,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만 므낫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33장 14절부터 16절의 내용입니다. 회개하고 나서 이렇게 열매를 거둔 내용인데요. 유다의 방위를, 그 성벽들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실을 제거하고 야훼 단을 중수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참된 신앙은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참된 신앙으로 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씁쓸하게도 이렇게 므낫세가 마지막에는 좋았지만 우리 그 자식이 이제 죽고 아몬 왕 그 아들이 이 대를 잇습니다. 그런데 이 아몬의 행적을 33장 20부터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그 불신앙적인 행동들을 이 아들 아몬이 더 극하게 악한 길로 이렇게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아몬은 하나님에서 앞에서 악을 끝까지 행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아버지처럼. 결국에는 신하의 반역을 통해 죽게 되고 또 그 반역한 신하들 또한 그 백성들에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결과로 이렇게 33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보였지만 결국엔 이 아몬이 좋은 결실로 마무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배신해서 반역을 일으켜 죽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결국엔 기존에 이 악행을 보였기 때문에 이 아몬 아들의 마음에는 그 모든 아버지의 것이 다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욕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욕을 좀 하셨습니다. 살아계셨을 때. 그런데 제가 조금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숫기가 지금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숫기가 없어가지고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그 험한 소리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은 치열한데 저희 앞에 기수 선배죠. 저에게 자꾸 질투하고 아닌 말들을 자꾸 만들어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경 써서 두통이 3일을 해도 가라앉지 않고 결국엔 제가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3번을 3번을 참으면 살인도 면하되니까 이제부터 딱 3번을 참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걔가 하는 거를 3번을 세웠어요. 3번이 딱 됐는데 제가 살려고 걔한테 그랬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머리라도 잡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절대 이렇게 당하고 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걔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 탈의실이 옛날에는 구석에 있어서 여직원들 탈의실이 깊이 있었어요. 그쪽으로 불러갖고 문에 딱 제가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는데 욕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센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때 느낀 건 뭐냐면, 들었던 것들이 내가 하지 않아도 내 안에 다 내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폭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태교를 중요시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악한 것들은 보여지고 들은 것들이 내 잠재적으로 내 안에 있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어른들이, 농사 짓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답니다. 1년 농사는 곡식 농사요, 10년 농사는 나무 농사요, 평생 농사는 자식 농사다,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그만큼 자식이 잘 되는 거, 잘 낳고 잘 기르고 잘 키우는 거, 성장시키는 것이 큰 과업이고, 잘 되게 하는 것, 잘 자라게 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야훼가 하나님 되심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정적이고 좋은 말, 살리는 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상에서 멸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 잘 양육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날마다 순종하고, 또 하나님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것에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따라가며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사 때때마다 하나님 모든 세상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의 법에 하나님이 되심을 늘 인정하며 고백하며 아버지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모든 범사 생활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늘 아버지 크시고 부유하심으로 염려 없는 것으로 하는 건강한 삶을 누리는 복된 아름다운 이 땅의 삶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